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일어나자마자 사실 나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그 중심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각종 마술과 주술이 성행하던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도시에 성령 충만을 받은 한 사람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읽은 이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약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분명 이 12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12명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당시에 이 에베소 안에서 이 어두운 도시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이 제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종교적 어떤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 이 제자들을 만나자 2절에서 대뜸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답한 이 제자들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놀랍지 않은가요? 당시 소위 교회 안에 제자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와 같은 이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이 계심은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추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 잘 나오고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종 제가 권사님들하고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내 자녀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나름의 나이가 들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봉사를 안 해요 라고 하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가 마치 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물론 봉사를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에 이릅니다. 그러나 봉사가 나의 어떤 신앙의 종교 생활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살고 있는 내가 이 말씀 속 지금 이 12 제자들과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성령이 누군지는 알고는 있는데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하고 그저 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겉으로 신앙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습관적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냐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지만 그저 의무감으로 나오고, 여전히 삶에 변화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와닿지가 않으며, 그저 기도를 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은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혹시나 현재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나는 성령을 모른다 하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한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가 났던 것인지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관계도 없이, 성령의 능력도 없이 단지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며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때 악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식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 지식이 많아도, 어떤 제사장 아들이라는 배경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악귀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이 악귀의 조롱은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조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고, 말씀은 아는데 실천이 없는 우리를 보며 세상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는다는 그 예수가 어디 있냐? 진짜 살아는 있냐? 당신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에게 정말 능력이 있냐? 근데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에게 조롱하듯이 묻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초대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이 기도를 하자, 성령을,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령의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증거하여 보여주게 되죠. 그러자 처음에는 바울의 말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능력을 보여주니까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마술이 흥왕하던 도시였죠. 우상이 많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진정으로 변화된 그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모두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 수단이자 어쩌면 보물이었던 당시의 책값은, 책이라는 것의 가치는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보물을 다 불태웠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책값이 전부 은 5만이라고 하는데, 이 은 5만이라는 금액은 당시 약 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하면 수십억에 달하는 돈이죠. 이것을 중고로 판 것도 아니고 전부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의 성령을 받자 단순히 그들이 잠시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로의 결단을 이루어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는 이전에 악했던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혹시라도 이 책들을 남겨두면, 이거 아까워서 남겨두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질까봐 아예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악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죄악된 모습들과 완전히 결별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함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내 이전의 악한 삶의 모습, 그 악한 삶의 습관들을 전혀 버리지 않고 타협하며 그대로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숨겨봤던 내 죄를 자백하게 되고요, 버리지 못한 우상들을 버리게 되고요, 세상과 타협했던 그 삶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세상과 결별을 선언해라. 나를 믿으면서도 돈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통장에 돈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을 끊고 어떤 것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다른 것 버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죄라고 하는 흑백 논리가 이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며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했던 너는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과 어떤 습관에 머물러 있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어떤 영적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성령은 어제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구하며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동행할 때에 어제 계셨던 그 성령이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마술책은 있는지,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온 세상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주셔서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주님, 참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종교적 열심과 어떤 형식은 열심히 찾으면서도 정작 성령의 부재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과거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과 우상들을 불태우고 세상과 타협했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매일같이 가득 채워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